이제 성탄절이 한 20일 남았나? 15일 정도 남았나? 15일 정도 남았네요. 가까우면서 예수님을 좀 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믿음이 얼만큼 근사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 이런 거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믿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나태한 게 아니냐,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느냐 라는 물음표를 항상 달고 있습니다. 모페트 성경 번역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결단을 공급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실수를 의도적으로 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걸 곧잘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고 성화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성품과 습관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바로 길을 걸어가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의도조차 없는 우리에게 그냥 무엇을 갖다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습관을 갖고 성품을 가져야 하는 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 일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감동을 자주 받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좀 정직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의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될 시간에 너무 지체하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오스왈 챔버스의 경건집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넌 결단이 너무 많잖아.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안 하다가 하나님이 결단하라고 공급하여 줬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그 시간을 지체하고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 알고 있는 사실을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뻔히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지적을 받고 그 지적받은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라. 오스왈 챔버스 얘기입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건너온 다리는 불살라 버리라. 만약에 불살라 버리지 아니하면 그 몹쓸 다리를 또다시 네가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중에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것이 뭐냐면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을 중단합니다.
술을 먹던 사람은 술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먹고 그걸 피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시야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윤리적 덕목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건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도 예수님이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만 어디서 알았었지 가슴으로 몰랐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알게 돼요. 알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믿음의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오해를 일으키도록 했던 것이 오늘날 복음을 저해하게 만들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게 만드는 것이고 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성령이 울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오늘 본서와 본서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4절에서 9절은 성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윤리적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열을 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4절은 성도의 윤리적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울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죄인된 육체에 어떻게 함께 담겨져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늘 의문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맞아.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빌렸지만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냐고 하늘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잉태되신 의로운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베드로 사도가 그거를 가슴으로 알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해석해가지고 기록된 성경만 들어도 충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렇게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는 분명히 모든 육체는 죄를 가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육체로 구원받을 만한 저기는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육체를 가지셨는데 우리와 똑같은데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왜 부르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가슴으로 그제서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인 시몬 베드로가 너와 나와 똑같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구원을 너희가 얻었지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너희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질 정욕으로 인하여 있었던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 구원받은 것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복음이 조회를 당하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너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대단한 것이냐라고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가졌던 믿음 하나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서 누구든지 다 해. 그렇지만 덕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덕이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 가지 이기주의적인 게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너무 이기주의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 덕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 베드로 사도가 그걸 지적하는 거야. 너를 보면서 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에게서 덕스러운 것은 요만큼도 없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마땅한 도리로서 덕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그건 짐승인 것입니다.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죠. 짐승에게도 덕스러움이 있어요. 하물며 도덕적 품격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덕도 그렇게 없느냐. 그래서 믿음에 너만 그러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그래요. 교회에서 참 힘든 걸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안 해요. 그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교회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자화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것 죄에 또 짓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승다움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제자는 제자가 아닐 것, 또다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죠. 스승과 같은 품격으로 인해서 독스러움을 가진 상태에서 제자화가 필요합니다. 그 제자는 그 스승을 또 닮게 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덕스러움이 부족한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할 일만 딱 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일하는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아, 너무 무섭다 교회가. 아, 교회가 저래? 남은 죽든지 말든지 너 혼자 하라는 거야? 아니죠. 덕스러움이 있어야죠. 모자라는 사람에게 모자라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옆에서 위로를 줘야 되고 격려를 줘야 되는 덕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받아 따라오는 거 사람들에게 잃지만 하지 마라. 너 그것 때문에 그 덕스러운 것이 너에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곧잘 너보고 저 사람 하면서 교회를 갸우뚱한 건 너도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스러움만 무작정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남한테 덕스럽게 행동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도 이루어진지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해야 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누가 구제를 하는 거야. 구제를 하고 또 아픈 사람 마치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 보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게 근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저기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것저것 시킵니다. 짐 하나 뭐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 늘어놓고 이것도 도와달라 저것도 도와달라 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서 붙들고 저기다가 주일날 다 거기서 까먹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야. 아, 이럴 때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나열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차츰차츰 닮아가는 길을 지금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진리의 길을 다리는 거를 여기를 주저하지 말고 내딛고 걸어와라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식만 갖고 안 돼요. 요것저것 잘 알아도 안 돼요. 거기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마치 브레이크와 같아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런 것처럼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지식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우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절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절제가 필요해요. 말도요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하면요 사람 피곤해 미칩니다. 그 사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 많은 사람 옆에는 잘 가기 싫어요. 다 누구든지 그럽니다. 누가 말 많다 우리 딸내미도 그래요. 말만 아우 딱이래요. 자기가 말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 꼭 필요한 말만 하거든. 그 지나치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를 무가치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옛날부터 그랬잖아. 아유 저 푼수 덩어리 저 푼수 아우 푼수 오면 다 도망갑니다. 저 어려서도 봤어요. 동네에서 아줌마 중에 푼수라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있거든요. 푼수 오면 다 도망가요. 모여서 이렇게 저기 하다 심지어 빨래터에 있다가 아유 저 푼수 덩어리 온다. 그럼 말 안 하고 다 챙겨가지고 얼른 갑니다. 항상 왕따 당해요. 그래도 몰라요. 자기만 몰라. 그렇게 해서 그건 마귀죠.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 걸 모든 이들 아이들까지 하는데 왜 자기는 모르냐고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하라는 거예요.
넌 가서 푼수처럼 보이고 너 우스워지고 네 가정 우스워지게 만드는 건 재주가 있지 않느냐. 계속 나팔불어라 듣든지 말든지. 아, 피곤해요. 안 들으려고 피하는데도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얘기를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합니다. 무슨 인내를 말하는가요? 참으라는 거였습니다.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제가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참는 게 안 돼서 그래요. 아, 나 좀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 잊어버려요. 그러고서 다 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말하고 싶은 걸 참아야 돼요. 말 많은 사람은. 남이 찡그리고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기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데 참아야 돼요. 요즘은 참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될 만큼 여기 목까지 참는데도 참은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맞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신앙의 윤리적 삶을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듣고 나서 아, 내가 맞아,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의 또 다른 결단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지체해버리고 인생을 지체해버리고 하늘 날아가는 걸 지체하고 더디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베드로 사도가 인내를 붙였다가 경건을 얘기할까요? 네가 많은 사람 앞에 아름다운 덕목을 보이고 경건함, 여러 가지 경건한 개인의 의로움을 보였다 할지라도 네가 혹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해야 될 도리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너 스스로를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줬어요. 아름다운 덕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어요. 절제도 할 줄 압니다. 인내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크게 무분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 있어요. 아까 대표 기도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너무 두드러지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등 뒤로 주님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못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성경을 봐야 될 자리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딴 데가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곧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사랑을 공급하라고 얘기를 해요. 쭉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거를 농축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덕이 있죠. 사랑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기에 공급을 하죠. 사랑이 있어야 절제를 하죠. 남이 싫어할 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남이 싫어할 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랑이라는 농축덩어리로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8,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심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이런 윤리적 덕목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열매 없이 네가 막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윤리적 삶에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죄사함을 입었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죄를 짓고 그걸 남용하고,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식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던 걸 깨끗이 잊어버린 거,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경이라고 말해요. 소경은 아는 게 없습니다. 왜 아는 게 없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힘을 씁시다. 아멘. 교회에서도 너무 이기주의적인 자기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아멘. 남이 힘들면 힘드는데 옆에 있어주세요. 아멘. 제자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운 스승의 품격을 갖출 때까지 제자와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봉사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데 대해서 하라고 성경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윤리적 삶이 그에게 깨졌을 때, 남한테 아름다운 덕스러움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 제자와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다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에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구원을 받은 게 뭐 저런 게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 뭐 별반 다른 게 뭐가 있어? 오히려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가 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저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말 거야. 이런 얘기를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런 말이 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힘을 써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10절에서 14절은 이런 성도의 윤리적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그 원고를 쓰면서 이거 14절 13절 14절 보면서요, 요한복음 21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홀로 네 스스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들이 너의 허리띠를 메고 남들이 너를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후에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걸 여기 쓴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부르심이라는 말하고 택하심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주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 택하셔서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라고 부르실 것이다. 좀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거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이래요.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 덕목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그 길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자기 자아가 강해서 거기를 걷지 않고 되돌아가는 사람은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 실족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편지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즉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윤리적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해요. 남들이 보는 데서는 주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주여냐, 아니면 남이 하니까 하는 거냐, 신앙의 도리로서 의무적으로 하는 주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화받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경청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살 때 너희가 넉넉히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여기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전 여기에 대해서요 가슴에 딱 꽂히더라고. 맞아. 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있냐면 은혜를 받을 땐 은혜가 충만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은혜 충만하면요 하늘나라를 막 소망해요. 그리고 이후에라도 죽게 되면 요 모습 요대로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반면에 은혜가 다 떨어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구원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나와 내 행위와 다르게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았을 땐 그걸 믿어지나 내가 망가져 버리면 안 믿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실족이라고 합니다. 맞아. 잘 안 되네. 그때 마침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을 그때 맞는다고 쳐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너 같은 게 무엇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제 생명이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하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주님을 거부한다든가 욕한다든가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고 꼴까닥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무슨 말이냐면 너 예수님을 잘 알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그 진리에 네가 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주의 종인 저도 그러거든요. 무엇을 생각나게 만드냐면 믿음 생활을 불안정하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 간 사람이 믿음 생활은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 그때 같은 교회에서 있었을 때도 불확실하게 했는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우들에게 굉장히 하나의 롤모델의 영향을 입혔던 좋은 사람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신앙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가? 걱정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노니라고 그래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목회자가 이 장막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이거 몸뚱아리가 이 장막이야. 살아있을 때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계속 베드로 사도가 해야 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나? 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할 때 조는 거는요, 이건 큰 독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들려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강의 같은 건요, 눈 감고도 지그시 감고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는 순간에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조는 게 아니라 눈만 슬며시 감고서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못 들린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영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지 어떤 래퍼 현상이 일어나요. 불이 번쩍. 그게 영감이라니까요. 저게 맞어 나에게 한 말이었어. 저게 바로 하나님이 나더러 지금 하라고 하는 말 같아 라고 하는 걸 눈과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는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베드로 사도가 걱정을 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걱정은 늘 그런 거예요. 저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안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여기 있을 때도 불안전했는데 거기 가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까? 여기서 뭐 좀 얘기하면 잔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던 사람이 큰데 넓은 데 가서 자유분방하게 하는 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합니다. 보나마나 못할 거예요. 여기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사람이라면 거기서 보나마나죠. 우리 교회에서 주의를 한번 빠져보세요.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장기 몇 알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편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딴 데 가서 빼곡한 바둑알로 꽉 찬 가운데서 하나 없어지는 거 잘 몰라요. 집이 하나 망가지기 전에 한 알이 없어지는 건 표 안 나요. 그런데 가가지고 자유분방하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제멋대로 하겠구나. 불편 없이 살겠구나. 여러분, 신앙은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부담 없이 불편함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힘들어 죽겠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 죽겠는 걸 말하지 않고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걸음을 재촉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시켜서 간 거룩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넓은 길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망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로 들어가면 죽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자기 기분에 맞춰지지 않으면 주저앉고, 화가 나고, 그리고 은혜 떨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자기 기분에 맞춰지기만을 바라고, 자기 개인에게 존중되는 말씀만 바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구원을 받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종욕적으로 빠지려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채찍질을 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신앙생활하는 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는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는 거예요. 죽음을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아니셨어요. 주님도 우리와 육체를 똑같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부담을 감수하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 길이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성령이 자기 안에 있어서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계속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할 정도까지 그들을 걱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동기가 뭐였냐?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이 순교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하고 항상 있지 않아. 너희보다 빨리 이제 가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그 말이에요. 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걸 보고 아이 나 시간 바쁘니까 그냥 가야지.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 보면요, 그건 못해요. 건 100이면 100 못해요. 웬만큼 저기 정신이 없고서는 못합니다. 근데 얕은 물가요. 그리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바쁘다고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교도 신앙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설교할 때 설교자 보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제자가 할 때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마지막 또 네 뒤를 따라서 죽어갈 사람들에게 유언하라 라고 했어요. 설교가 유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유언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풍을 잘 치는 사람도 유언할 때는 허풍 안 쳐요.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말은 얼마나 간절하게 너에게 하는지 너에게 알겠냐. 잠시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죽음을 너희가 가엾이 보이지 마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는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서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남긴 것에 거기를 통과한 것이 너도 그 길을 소망하고 내가 올 길을 위해서 안전한 이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희를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생각하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라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맞이하게 돼요. 그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뭘까요? 과거보다는 2022년보다는 2023년 막바지라도 조금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룩한 선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의 사람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 참 구원받은 백성 맞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여 내가 굳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를 말하게 하고 아멘.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성탄에 누구보다도 참복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